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 우리가 제목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말씀을 현장에 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왜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루시퍼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는 결국은 이 마귀의 자녀로 평생 종로로 타게 됐습니다. 그 마귀의 자녀는 종착역이 뭐냐?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하나님 떠난 길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어느 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이 땅에 살다가 하늘 보좌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고,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삽니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지난주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고 인도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살리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아니냐? 이제 굶주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삶아 먹는 아주 비참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구하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못 고칠 질병이었어요. 문둥병이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나병은 버림받은 사람과 같아요. 소외된 사람, 아무 힘없는 사람.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명의 친구가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서로 포럼을 했느냐? 여기서 굶어 죽으니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죽는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좀 비굴한 것이지만 이제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 진짜 일사각오한 거야. 일사각오. 이 나병 환자 4친구가 한 팀. 근데 이 나병 환자 4친구는 어떤 문제였느냐? 육신의 문제였어요. 육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 건 아니죠. 살기 위해서 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초신자 때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죽을 걸 각오하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랄 일이죠. 5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랬어요. 어떤 일이 6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자 6절 읽읍시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좌의 힘, 시공간, 237 지난주에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정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 이거 누가 하신 일이냐? 주께서 개입했어요. 그랬더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을 한 거예요, 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기겁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연의 능력을 가지고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병한 자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이제는 다 물고 있는 거 놔두고 다 도망간 거야. 그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은금 막 감추고 막 양쪽 호주머니에 다 넣겠죠.
nosti 막 이제 더 이상 감출 데가 없을 만큼 이제 감춘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게 뭐냐면 24시간 안에 일어난 거야. 24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야.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루 만에 역사합니다. 24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올 때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루 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가르쳐 준 거지.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한참 물건 감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제 막 배부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동족이 생각난 거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이제 양심의 가책, 양심이 이제 양심. 사람도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면 그죠? 자기들만 뭐 먹고 마시면 되겠어요? 동족이 생각난 거야. 우리 동족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왕도 지금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우리만 여기서 잔치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서 당연성을 찾은 거예요. 당연성. 여기서 이제는 당연성, 여기서 이제 절대성, 필연성, 절대성을 여기서 찾은 거야.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문지기를 불러가지고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것도 이거 뭐냐. 왕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이 사람들 말 들어야 되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야. 정탐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말 5필하고 이제 병거들과 이제 그 몇 사람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들어보니까 이 나병 환자 내 친구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에 들어가서 노력한지라 고운 밀가루 한 서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와의 한 세겔이니 여호와의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불신앙했던 사람이 있었죠. 장관. 그러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 얘기했는데 이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예언했어요? 눈으로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이 장관이 이제 진영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 전리품 취해라 하면서 막 백성들이 팍 하는데 그 말바굽에 밟혀가지고 이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장관은 그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자.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 첫 번째 이 삶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삶의 결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굶주림의 사건, 의식주 문제였어요. 이제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됐죠. 근데 나중에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동조에게 전한 거야. 당연한 걸 거기서 찾은 거예요. 거기에 필연성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오늘 그 9절 말씀 참 그 복음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침묵하면 되겠냐? 이걸 동조에게 말하자.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기쁜 날인데, 그렇죠?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제는 뭘로 바뀌었느냐?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바뀐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주보 가운데 있죠. 주보 1대지에 있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제는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우선순위가 뭐냐? 주인을 바꾸라. 뭘 바꾸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갈보리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거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승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육신 질병 문제, 삶의 문제 왔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믿음으로 탁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오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원팀이 된 거예요. 한 팀. 한 팀이 돼가지고 저들이 이젠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는데 보니까 전리품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걸 다 감추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이제 6월절 피 바른 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빠져나올 때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 있는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에도 아람 군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언약이 있고 언약의 백성이다. 불신자와 다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보세요. 나병 환자 내 친구가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자,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아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체험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바꿈 소리, 병거 소리를 내게 가지고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도 로마까지 보고만 했어요. 세계 보고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우리 아니더라도 누군가 합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면 더 좋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는 누굴 통해든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을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내 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되어진 것. 여러분 혹시가 우리가 되어졌더라도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조금 뭐 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또 헌신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겠죠. 이 부족한 나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어진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 자, 이걸 깨달으면서 이 나병 환자 내 친구들이 뭐냐,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원래 나병 환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율법을 어기수라 들어간 거예요. 왜냐? 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뭐가 됐어요? 이제 이 팀이 아름다운 소식.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예. 그래서 여기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한 마음이 중요해요. 원네스 된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된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왕궁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소아가 한 세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했던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밟혀 죽었어요. 다 눈으로는 봤어요. 근데 먹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자, 3대지 주보 3대지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듣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들어야 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야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다 믿어진 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파. 오늘 이 나병 환자 내 친구가 뭘 잘했느냐? 그냥 전파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전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양심적으로 깨달은 거야. 그리고 당연한 걸 찾은 거예요. 거기에 당연성. 이거 전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왕궁에서 알리자. 저와 여러분이라도 안 알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파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발이 돼야 된다. 아멘. 우리가 신발을 신는데요. 신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탁 신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왕하 7장 9절 말씀을 쫙 붙잡았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는데 침묵하면 되겠냐?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말을 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오늘 9절도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자 주보 제일 앞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실라 디모데가 이제는 저들이 다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한 거예요. 밝히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면서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현장 살리잖아요. 138년 만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증거됐잖아요. 이 증거된 것이 이젠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첫째는 팀 구성. 우리는 한 팀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 내 친구가 한 팀을 이룬 것처럼 내 혼자 세계 복음화 못해요. 물론 바울 혼자도 되지만 우리가 바울도 팀을 이뤘잖아요. 우리도 이게 팀을 이뤄서 가는 거예요. 내 혼자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우리는 팀이 가면 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팀이에요. 이들이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된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룬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원팀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 늘 기도할 때 그러냐, 정말 바울의 순회 캠프 등을 통하여 30장로 30지교회 300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죠? 예배와 11조 생활 잃어버린 양 캠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깨달을 게 뭐냐? 이제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뭘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을 해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감사하면서. 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 주보 결론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야 흑암이 꺾이죠. 계속 기도 생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뭐 하면 되냐? 기도 생활을 계속해라. 호흡하면서 다 묵상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 생활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망대가 있어요. 뭐냐? 기도할 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먼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12가지 문제가 가져는 사단의 망대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뭘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아멘. 예.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 어떤 망대? 갈보리산 십자가, 감난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뭘 세우냐? 감사의 망대를 세우라. 오늘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만 하면 치유됩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영적 상태가 최고가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가족을 볼 때도 서로 감사하고, 우리가 현장에 다녀와서도 감사하고. 아멘. 이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치유되는 길입니다. 이 뭐냐? 사단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는 138입니다. 138 세워가고 감사의 망대를 세워가라.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길 구하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망대가 뭐냐? 따라보세요. 망대는 제자다. 제자가 망대예요. 어떤 시설 이전에 망대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씀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집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망대 딱 세우는 거 망대. 자, 오늘 망대 그림을 딱 그려야 하는데 그릴 곳이 없네. 여기다 딱 그려야 되겠네. 자, 망대 그림 그리는데 우리가 이 망대는 일단은 높잖아요. 그건 다 이해하시죠? 망대는 이 복음의 망대 딱 보이게. 자, 망대는 이 망대 이름이 뭐냐? 따라서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일단 망대는 높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위에다가 이런 이렇게 망대가 있잖아. 그죠? 이 복음의 망대, 그래 개인의 망대가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이제 전도의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망대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동서남북 탁 빛을 비추는데 등대 있죠, 등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이제는 복음의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이제 거기에서 빛을 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뜨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망대 세우는 거예요. 자, 망대가 누구냐? 한번 따라하세요.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사람 있죠, 사람. 자, 사람 없이 망대만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보고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24 빛을 비추는 거예요. 24 뭐냐? 적이 오는가를 확인하는 게요. 적이 오려면 알려야 되잖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망대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그래서 복음의 망대 플랫폼을 세우고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 그리고 그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은 졸면 안 되죠. 그래서 24 우리가 말씀 24하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 24 안테나야 안테나. 안테나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막 하나님과는 소통 막 소통하는데 막 사람과 또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안테나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거예요. 그 망대에 이제 파수꾼 다 이 그림 생각하면 쉽죠? 아, 내가 망대다. 여러분 지교회가 망대입니다. 네, 복음의 망대 지교회를 딱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세우고 여러분 지역의 흑암을 꺾는 24시 기도가 회복되는 거야. 네. 그래서 다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 내 지역을 내가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다. 24 그래서 제자가 망대다. 아멘. 네. 흔들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나가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유르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겠사오니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삶의 결단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삼덕 중직자 가정,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의 모든 팀이 이제는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현장 살리는 아버지 망대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정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정말로 아버지 하는 전도의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의 가정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업이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지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렘넌트의 학업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